늘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팔복에 있어서 항상 제가 조건의 의미,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준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라는 네,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화평케 하는 자가 조건이고 그에 따르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복의 의미,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패턴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복의 의미를 먼저 살피고 조건을 살펴보았죠. 오늘도 조건보다 복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복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게 무슨 복일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거나 많은 고민을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 과연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 설명을 해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설명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누구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다 혹은 누구의 딸이라 불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의 지위와 인격과 성품과 그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누구의 딸이다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좋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욕을 할 때 무슨 자식이라고 보통 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 중이니까 누라고 제가 실질적인 예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우리가 이 사탄의 자식아라고 하면 욕이지 않습니까? 그걸 칭찬으로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네 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칭찬이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일단 좋은 거 맞습니다. 좋은 거 맞는데요. 어떻게 좋냐면 이 누구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지위와 성품을 공유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천국 백성의 보증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 백성의 보증이 된다는 뜻이요. 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는 자이기 때문에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지위도 보장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거죠. 이 말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말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평화롭지 않다라는 말이 됩니다. 세상이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들이 그 평화를 위하여 힘을 써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아까 제가 이 사단의 자식아 이 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탄의 이 권세 아래 속해 있는 자녀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양과 염소로도 비교하고 가라지와 알곡으로도 비교하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알곡도 상할까봐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에는 두 세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사탄의 자녀들 간의 갈등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사탄의 자녀와의
사탄의 자식들과의 갈등이 항상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화평을 이루는 자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투쟁이나 혹은 힘을 통해서 한쪽을 굴복시키는 팍스 로마나의 방식의 화평을 이루는 방식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중재와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자로 말씀드렸던 큰 힘을 통해서 한쪽을 굴복시켜 이루는 평화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차고 있던 칼로 로마 군인의 길을 댑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아주 극단적이고 과격한 해방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그 칼을 사용해서 무력을 행사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베드로와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방식은 이런 힘에 의한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중재와 용서를 통해 이루는 평화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고, 이런 용서의 방식을 통하여서 70번 7번씩 용서하라고 하셨던 용서의 방식을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용서를 통해서 혹은 중재를 통해서 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분명 용기 있는 결단과 그리고 포용력이 필요한 영역이죠. 포용력이라는 것은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포용력을 갖추려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자녀가 아무리 믿고 때려 죽이고 저 도적에 파 말어 해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고 뭐고 그냥 관계를 조용히 끊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든지, 우리는 미움이라고 하죠. 혹은 보복을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용서의 반대편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 혈연과 지연과 나의 어떤 걸 떠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요, 가족끼리 사랑하잖아요. 가족끼리 사랑하지만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담을 넘지를 못합니다. 용서, 화해가 안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좀 더 관용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스메이커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 나와 다른 이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력, 포용력,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추구해야 할 성도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즉 용서와 이해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그런 중재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장된 평화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다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추구하는 우리의 영적 전쟁이 사실은 뒤에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워 보이나 그 이면에는 사탄의 논리와 사탄의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들의 위장된 평화 속에 감추어져 있는 목표가 있고, 우리 또한 평화를 추구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갈등들이 존재하고 전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어불성설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중재하고 화해한다고 해도 일단 근본적으로 그들과 우리의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혹은 실질적으로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요. 내가 좀 더 다른 일반인들의 표현을 하면 성자에 가깝고 성인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좀 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좀 더 갖다 붙이고 내가 용서하고 분위기를 원만하게 만드는 그런 성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 악한 권세, 사탄의 권세는 불편하고 거북하고 그대로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방식의 평화를 방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평화를 이룬다,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전투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갖추게 만듭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처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진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를 이룰 때 세상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의 화평이 저들에게는 거북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아까 말했던 또 중재와 소통과 화평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싸워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 임하는 전사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질서를 강조하는 자리에서 생길 충돌과 갈등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때 방해하는 악한 권세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되어야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숫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싸움에서 지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충돌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우리가 저들과 영원히 소통할 수 없는 담을 만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그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던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의 화평을 이루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면서 또 이면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방해하는 악한 권세를 짓밟을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삶이 바로 피스메이커, 즉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 땅에 적용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 길을 방해하는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를 볼 때마다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을 것인가, 나는 얼마나 준비되고 무장되어야 할 것인가, 같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분명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좋은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윤활유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과
심적인, 영적인, 실질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케이스들을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항상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